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아직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 시절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이죠. 한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대사건일 뿐만 아니라 막 태동한 기독교의 깊고 큰 물줄기가 형성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이야기가 바울 사도의 간증 형식으로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22장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 앞에서, 또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울이 간증하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성경 한 권에 같은 이야기가 세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되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는 여기저기서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을 언급하거나 또 이 사건에서 깨달음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 2절에서 사울은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주의 제자들,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전이라는 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7장에서 사람들이 첫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분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살기가 아주 충천하게 되었죠.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인근 대도시인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남녀 불문하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받아냈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체포영장인 것이죠. 아주 집요하고 철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나 다혈질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증오하는 것일까요? 그는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거기다 혹세 무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란 것이죠. 그 근본 이유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의 예수관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직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한 사람에 열광하고 그의 죽음 후에도 그를 메시아로 추정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야? 더구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는 신성모독자이며 혹세 무민하는 자였습니다. 위험한 선동가였습니다. 자신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세리와 창기 등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더구나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은 그가 보기에는 유대사에서 암과 같은 존재들이었겠습니다. 그런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깨부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대신해서 자신이라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수호하는 지식인의 책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가득한 사울의 광분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자부심과 율법 지식에 대한 그의 확신과 고집에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3절에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보면 스포트라이트로 하는 조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무대가 아니고 한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깜짝 놀란 사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땅에 얼굴을 쳐박고 그런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물론 이렇게 담담하게 질문하진 않았겠죠. 주여 누구십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언젠가 한 번은 꼭 던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아직 한 번도 이 질문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를 자신에 대한 박해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완벽한 지신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흑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기세 당당하게 다메섹까지 왔지만은 이제는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점을 잠깐 주님께 돌려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오늘 다메섹에 오기까지 사울의 모든 광포를 보고도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유대인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 계획을 설파했던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었을 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장면을 보지 못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은 무심한 방관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순교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나 돌을 던지는 무리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격양되어서 돌을 던졌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것도 어린아이들까지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비극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 이 약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계와 성도들은 이제 우상화를 넘어서 신격화된 김씨 일가의 압제에 의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은 훨씬 높은 것을 알고 있죠. 바울을 다메섹에서 찾아오신, 다메섹에서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때 그를 만나주신 주님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7절에 이를 가장 잘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핍박은 바로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이 모든 핍박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주님은 몰라서 광분하는 사울을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결점을 잘 아셨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하고 자기 편견에 가득 찼고 그리고 자기의에 넘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성격은 얼마나 과격한가. 그러나 주님은 그의 가능성도 보셨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박한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고 헬라어를 구사하며 아주 다문화 소양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은 보셨습니다. 장차 변화될 그를 보시고 믿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펼쳐지게 될 큰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메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결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사울의 모든 해박한 지식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적했습니다. 사랑 대신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참 지식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위대한 사상가나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뛰어나신 분이라 해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참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또한 부활은 이 땅에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넋이 빠진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생의 지각 변동이 왔습니다. 사울은 드디어 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지식이 없어서 날뛰던 사울은 이후 사도 바울로 변모하였습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그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복음을 위한 고난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 사도는 당시 소아시아와 지금 그리스라고 불리는 그 전역에 3차례에 걸쳐서 순회 전도 여행을 했고 수많은 교회가 그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중 13권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의 해박한 구약 지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감춰졌던 구원의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또한 불변하는 다른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인간에게서 나온 온갖 지식과 철학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죠. 완도에서 10살짜리 어린 여아를 포함한 젊은 부부 가족, 세 가족이 바다에서 익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젊은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많이 진 것을 보아 동반 자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있음을 알았다면 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들 가족의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세상에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인간의 지적 욕구를 채우고 참 지식을 가로막는 지식과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온갖 새로운 이름으로 자연과학이나 철학, 종교, 심령술, 처세술 등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와를 유혹했던 나무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기로 합니다. 그들은 2000년 이상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너무나 낡고 허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참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안에 감추인 진리의 심오함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기에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참 지식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생명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장차 바울 사도가 된 것처럼 증오를 사랑으로 바꿉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사람으로 바울 사도는 변모했습니다. 그 지식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갖 정보와 지식이 난무하는 오늘 여전히 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